샬롬, 천빛교회 비대면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주일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우리 비대면 주일 예배에도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또 우리 매일 아침 드리는 큐티가 있고요. 또 목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들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신앙들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어 주시니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복을 누리는 예배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내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성시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 교독 31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대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건널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에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국에 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뮤지컬 관람이고 하나는 그림 전시회 관람입니다. 그림이나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술적인 기법이나 혹은 음악적인 기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림 한 장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음악 한 구절에도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죠. 담고 있는 메시지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유익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감동을 주고 그것들을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 거기에도 창세기를 기록하는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의 족보에 나오는 가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기대와 축복 속에 시작한 가인의 삶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가 대표로 있는 족보는 하나님 부재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족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부재의 족보 속에 악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길 대신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기 안전에 집착하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거부합니다. 교제를 두려워합니다. 가인이 쌓는 성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삶.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느냐? 나는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 그런 면에서 가인이 쌓는 성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판단하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해서 죄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야지. 악인의 삶이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합니다. 이 악인의 족보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둡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이요, 힘센 젊은이, 압제자,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 자기 힘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라멕에게 아내란 진실한 사랑의 교제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힘의 과시 수단입니다. 그가 아내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게 일명 라멕의 노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해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나에게 손찌검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배로 보복받는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로 보복을 받을 거야. 이 한마디로 나 건들지 마라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세고 난폭하고 무자비합니다. 가인의 벌이 7배, 라멕의 벌이 77배? 이거 내가 받을 벌이 가인의 벌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나는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나한테도 한번 벌을 내려보시라 그래. 나에게 77배의 벌을 내려보시라 그래. 이거는요,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자신에게는 벌을 내리지 못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교만의 극치죠.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심판권을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20절, 21절에는 라멕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야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둘째 유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둘째 아내가 낳은 아들 두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딸 나아마도 있습니다.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족보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특별히 유명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나와서 대기업 CEO고, 예일 나와서 암 전문 의사고, 스탠포드 나와서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고, 뭐 TV의 명 앵커 우먼, 뭐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조건들, 이것들을 악인의 족보에 담아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문화나 예술, 무슨 경제활동이나 지식활동,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거절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문명, 지식,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놋. 이 놋이라는 말은 유리함,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땅, 뿌리, 근거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입니다. 흔들리는 땅 위에서 춤을 추니 그 위에서 잘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캘리포니아의 무슨 7층 아파트의 사람들을 다 나오라 그랬다면서요. 그게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결에 흔들리는 꽃잎 같고요. 바람에 부는 대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4장 25절 이하에는 또 다른 족보가 하나 나오죠. 셋의 족보입니다. 의인의 족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아담으로서는 비통할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대신한 아들을 주셨다. 이 셋이 놋과 대비되는 이름입니다. 놋은 방황하고 떠도는 세상이라면 셋은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의인의 세계는 다 꺼져가는 것 같아도 다시 이어집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자 의인의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의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6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 부재의 족보라면 셋의 족보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족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상하기 쉬운.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인생은 금방 부서지고 깨지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의 아들 게난, 이게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 하나님께 찬양,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렛,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해오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 에녹, 이건 봉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라멕이라고 한다면 이 셋의 족보에서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대단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낳고 살고 죽고 이 세 가지 동사로 대신하는데 에녹은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그의 삶을 표현하죠.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걸 문자적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에녹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빚어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런 삶이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연관시키는 삶입니다. 나의 상함과 깨지기 쉬움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 아주 단순하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뭐 가인의 족보에서처럼요 장황하고 무슨 사회적인 문화적인 업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하나면 의인의 자손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두 족보를 통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악인의 삶,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볼 거라고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하나님에게나 유리한 거지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주저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사시대의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 그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욕되게 하면서 백성의 원망을 사는데도 이를 눈 감아줍니다. 방관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자 큰 충격을 받죠. 아들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 이 소식에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자빠져 죽습니다. 그의 비대한 몸집 때문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죽는 거죠. 엘리와 그 어린아이 사무엘은 같은 지붕 아래에 누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부르시면서 엘리는 부르지 않으십니다. 엘리는 신앙의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와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을 여자를 유혹하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소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그가 이방인들의 앞에서 조롱받으면서 그거를 돌립니다.
그때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게 합니다. 그 순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살던 일생의 삶보다 하나님을 부르던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더 위대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한다라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 중에는 의인보다 더 강하고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죠. 악한 자가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성공과 출세를 이루어도 그들에겐 남겨질 만한, 기록할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더 짧은 삶을 살고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남겨질 것이 많은 삶이다라는 거죠. 참된 의미에서의 장수, 영원한 삶, 그 삶의 주인공. 이게 좋은 하루보다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 밤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내 필요대로 살지 뭐 하는 그런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남겨진 유산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주님의 법도대로 살았다는 그것. 하나님 말씀을 힘껏 따라 살았다는 그것 하나로 제 인생에 남겨질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 세워진 창고에 남겨진 유산과 업적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영원히 남을 부유함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주인공이 부르는 인생 찬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구별법이에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과 실패한 삶의 구별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에노스의 삶에 대해서 긍지가 없어요. 긍지를 잃고 살아가요. 에노스이긴 한데 라멕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 라멕과 같은 삶, 그런 삶이 확실히 보장되기만 한다면 내가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랑 말고 성공이나 돈, 건강 이런 건 좀 주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마치 뒤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서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기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가르치소서.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TV를 통해서 내보내는 금연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의 등장인물은 이 후두암을 알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을 알아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실제 인물입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목구멍의 바람 소리만으로 남겨주는 단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광고 마지막인데요. 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인생 순식간이에요. 인생 순식간입니다. 이 명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요. 고통도 잠깐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잠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재판관이심을 믿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살이에 취해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골몰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인의 명단에 우리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헌금으로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거룩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또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빛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한 이 땅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 이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합심하여 이 땅과 또 우리 동포사회와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온 세계 가운데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비 성도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모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결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교의 물결이 이 땅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오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던지는 모든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인도네시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